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재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우리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절대적인 능력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떠납니다.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도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보낸 본문 위에 위에 달락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다 같이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가끔 그런 동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각자만의 생존 스킬 또는 능력, 특별화된 능력들이 있지. 어떤 엄청 빠른 달리기 실력을 갖고 있다든지, 뭐 변장수를 갖고 있다든지, 독을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 각기 나름 갖고 있는 그 능력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생명을 더 추구하기도 하지. 오래 살거나 뭐 더 건강하게 살거나 또 그걸로 더 힘을 키우거나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 그런 걸 볼 때 되게 신기하고 오묘하지.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졌을까? 저렇게 진화를 했을까? 또 저런 기술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또 어떨 때는 이 동물은 어떻게 이때까지 생존을 했을까? 어떻게 멸종을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존의 스킬이
되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동물들이 있어.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생각나는 건? 음, 토끼? 토끼. 토끼도 그렇지. 토끼도 이제 빠른 달리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이런 것처럼 달리기도 있고, 빠른 달리기 할 수 있는 발도 있고, 또 청력이 좋지. 그래서 이제 음, 다른 적의 움직임을 빨리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세 종류의 동물이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남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동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무늘보야. 나무늘보는 어떻게 멸종하지 않을 수 있었나? 그 느린 속도와 또 피부가 단단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귀가 밝은 것도 아니고,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때까지 살았나, 생존했나, 신기해. 그리고 어 판다, 판다? 판다를 보면 다른 곰에 비해서 회색 곰이나 불곰이나 이런 거 보면 엄청 힘도 세고 빠르고 덩치도 크고 뭐 한데,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인데 곰이. 근데 이 판다는 그런 능력도 없고, 덩치는 크지만 뭐 그런 빠르기나 힘이나 이런 건 없어 보이고, 또 게으르고, 게다가 풀만 먹고, 뭐 다른 동물들이 위협했을 때 뭐 방어 능력이나 이런 게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공격성이 있어서 그런 어떤 보호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마지막은 이 양인데, 이 양도 없어. 특별한 게 없어. 얘가 뭐 다른 초식동물처럼 빨리 달리기를 하나, 귀가 밝기를 하나, 눈이 좋기를 하나, 없어. 뭐, 비슷한 류의 뭐, 사슴이나 뭐 가젤이나 뭐 이런 애들에 비해서 그냥 비슷하게 풀 먹고 사는 애인데, 없어. 다른 생존의 능력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뿔도 없고, 얘는. 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같아. 음. 게다가 얘는 넘어지면은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 그대로 끝이야. 또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드는 이 동물이 난 세 가지가 이건데, 근데 이제 공통점은 있어. 뭘까? 음. 이 세 동물의 공통점. 나는 이 세 동물의 공통점이 어쩌면 그들의 생존의 능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 뭐가 있죠? 나무늘보, 판다, 양의 공통점. 육식을 안 한다? 그냥 판다는 육식을 할 수는 있대. 아, 그래요? 근데 대나무랑 사과를 더 좋아해서 그렇지.
내 생각에 내가 내린 그 찾은 공통점은 귀여움이야. 귀여워. 그래서 귀여운 거 못 참지. 그래서 얘도 갖고 있는 그 귀여움 때문에 생존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어, 나무늘보, 또 판다, 양은 좀 신기할 정도로 어떤 생존의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는데 또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살아남았다. 네,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양을 살펴보면 이제 양은 전적으로 뭔가 그 사냥 이런 거 말고 야생 그 양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은 전적으로 이렇게 먹을 걸 스스로 이렇게 찾아 먹을 능력도 없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고 뭐 도망갈 능력도 없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이제 목자 그 양을 돌보는 사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동물인 것 같아. 양이 갖고 있는 뭐 귀여움도 있을 수 있고 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지만 이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양의 생존력 또는 경쟁력, 생존 스킬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무능력에 가깝단 말이지. 하지만 이런 양에게 누가 있냐? 바로 목자가 있다라는 거지. 양을 보살피고 양에게 먹을 걸 공급해주고 물을 마실 수 있게 인도해주고 또 일이나 뭐 늑대나 이런 포식 동물로부터 보호해주는 존재.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존해 온 게 아닌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양은 뭐 멀리 보지도 못하고 먹을 걸 찾는 능력도 없고 또 잘 넘어지고 또 뭐 나뭇가지 걸리면 혼자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러한 약점이 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능력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인데 게다가 이 양은 또 고집이 세.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 이게 막 이렇게 그런 거지. 뭔가 이렇게 능력은 없는데 하고 싶은 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수습이 안 돼. 그런 동물이라서 이렇게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좀 뭔가 애로사항들이 있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야. 양이 말을 안 듣고 또 양이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양이 어떤 어, 해선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을 해서 뭐 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또 되게 취약해지고 이런 게 있을 때 어, 만약에 목자가 네 진짜 얘는 못 기르겠다 더 이상 못 키우겠다 하고 포기를 해버린다면 그 양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원인이 능력이 전적으로 목자에게 있는데 근데 그 양의 어떤 성격 때문에 성향 때문에 고집 때문에 목자가 내가 이 양을 더 이상 키우는 걸 포기하겠다 더 이상 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해버린다면 죽겠죠, 양이? 그때는 이제 정말 답이 없는 거지. 어, 뭐 그때서 이제서야 뭐 어떤 생존 다른 동물들이 갖고 있는 생존 스킬을 익혀가지고 뭐 더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살아남는 걸 추구할 수 없잖아.
그냥 우리 목자가 포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뭐 풀밭이 있는 대로 인도해주거나 물이 있는 웅덩이로 인도해주거나 아니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곳으로 가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찾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양은 거기서 이제 답이 없는 거지. 진짜로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양에게 펼쳐지는 거지. 양의 이런 한계, 연약함을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목자라는 존재고, 그 목자가 언제나 그 양을 보살피기에, 도와주기에 그 양은 생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양에 빗대어서 자신의 삶을, 그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삶을,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야. 이건 첫 번째 줄에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근데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양과 같은 존재다 라는 걸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인 결과,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과 같이 무능력한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목자 되는 존재가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 두 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많이 무능력하고 어떻게 보면 생존에 있어서 생명에 관해서 굉장히 무능력하고 부족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난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 당연한 쉬운 고백 같지만 전혀 쉽지 않은,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 시를 써내려가면서 이 시 내용 속에서 점점점 담겨져 있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풀밭으로 인도해서 그 풀을 먹게 해주는 것, 또 물을 마실 수 있는 지역, 위치를 알아서 그곳으로 데려가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생명의 원천이 되는, 양분이 되는 그곳으로 인도해서 공급하시는 분이다. 나에게 필요한,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생명을 풍성히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것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의 공급의 원천을 아시고 그것을 아낌없이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그 다음 절을 보면 새 힘을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새 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힘이 아니라 새 힘, 그러니까 힘이 없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는 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목자로서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힘, 그런 꿈, 용기, 목적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삶을 더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선물로서 잔치로서 아주 귀하고 값지고 영양가 있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삶을 굉장히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족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늘 옳은 길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는 길로 더 온전해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독자는 이 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서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까지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즉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삶이 위태롭고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비바람이 불고 마음이 어렵고 슬프고 상처가 있고 할 때도 그럴 때에도 그런 죽음의 그늘이 우리 인생에 드리워질 때 뭔가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또 누군가가 굉장히 원망스럽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았거나 할 때 요즘에 한참 유행 학폭 이런 어려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어려움 상처 아픔 이런 것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 순간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견디게 도와주신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다. 여기서 이제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좀 비슷한 물건이지. 지팡이도 나무, 김, 막대기고 막대기도 막대기지. 근데 여기서 막대기는 보통 이제 보호, 호신용이지. 뭔가 이게 누군가 공격해 올 때 막을 대항할 수 있는 그걸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보호 용품, 보호 장비, 보호 기구라고 볼 수 있고 또 지팡이는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보조 장치.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더 잘 걸어갈 수 있게,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더 이렇게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막대기 또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보살펴 주신다. 우리를.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 있을 때 그런 공포 속에 있을 때 그런 좌절과 실망과 상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해. 또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내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마치 그런 내가 힘이 약해서 또는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억울하고 아프고 슬픈 상황이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유명한 사람 또는 멋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알아봐주고 나한테 아는 척해주고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면은 내가 그 전까지는 되게 값어치가 없게 느껴지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 또는 뭔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듯 그렇게 하나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적들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아가는 대상들 앞에서 나에게 멋진 상을 차려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그 원수들이 그 적들이 그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 존재들이 주눅들게 부럽게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에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굉장히 내가 멋있는 사람, 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그러니까 나의 그런 가치가 나의 어떤 존재가 뿜뿜하게 된다. 널리 알려지게 된다. 사람들이 알아봐주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그것들을 훼손당하고 위협당하는 그런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순간 그런 어둠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게 어둠을 드리우는 세력 그것들의 원천, 원수, 적들 그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그렇게 그만큼 풍성하고 온전한 케어, 토탈 케어, 완벽한 어떤 그런 도움을 베푸시는 분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나에게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와 계속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살 것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 어때? 이 시가? 시가 어떠냐고요? 이 시를 들었을 때 느낌? 정말로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나도 부럽다.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 시가
뭔가 시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음, 어떤 표현이지. 그러니까 어떤 뭐가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시다 보니까 어떤 이 사람이 노래하고 염원하고 희망하는 바라는 그리고 다짐하는 꿈꾸는 그런 내용일 거란 말이지. 이게 뭐 나한테 이런 일들 있었다. 몇 날 며칠. 그래서 난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와 같다. 마치 자기가 나는 생존에 대한 그런 무능력함 가운데 있지만 나의 생명 온전히 책임지고 감당해주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 계셔서 나한테 이런 삶 풍성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고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심지어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도 나는 그렇게 온전하고 풍성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지. 그럴 때에 이, 이 저자는, 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와 같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살았다? 살겠다? 이런 게 아니, 살겠습니다. 어떤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서 비유해서 표현할 수 있었다면, 했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경험해서 어, 그렇지. 경험해서. 하나님을 그런 생명의 대상으로, 능력으로 경험해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사실은 다윗 왕이 양치기였지. 어렸을 때. 어, 어렸을 때, 그, 집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혼자서 양을 치던 목자였는데, 그 자기가 목자로서 이 양을 대할 때, 늘 그 양들을 먹이러 풀을 찾아 헤매야 됐고, 또 양이 목마르지 않게 물을 찾아 헤매야 됐고, 그 역할들 자기가 다 했어야 됐고, 또 때로는 막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면 이 다윗이 어렸을 때 그 돌팔매로 그 이리들을 맞서서 싸워서 물리쳐야 됐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야 됐고, 양들의 생명을 위험한 길 갈 때는 늘 보호해야 했고, 그런 역할을 자기가 감당을 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생명에 관해서, 생존에 관해서 바로 양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존재임을 경험하고 이 시를 쓰고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지. 이 시에서 이제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또 목자로, 우리의 목자로서의 그런, 마치 목자로서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경험은 할 수 있는데,
이 시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삶 속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됐어. 마치 뭐 큰 부가 주어졌다. 또는 건강이 좋아졌다. 이럴 수 있잖아. 푸른 풀밭에 누일 수 있고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한 것. 또 내가 좌절하고 낙심됐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난 경험. 또 내가 잘못된 길로 오류의 길로 갈 때 그 길이 막히고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게 됐는데 그 길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 이렇게 옳은 길로 가게 된 경험. 또 삶의 다양한 위기, 위협, 어려움, 사건, 사고 속에서 내가 보호된 경험, 안전을 확보했던 경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독특하고 놀랍고 정말 새로운 것은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다. 즉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한 게 아니야 지금.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약속을 받은 게 아닌데 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결국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내가 살겠습니다. 살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음, 그냥 그렇게 느껴서? 어, 그치. 알 수 없어. 뭐, 뭐, 그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 이건 그냥 다윗이 자기가 깨달은 거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뭘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목자와 같은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도 다 해주시는구나.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을 어,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는 분이 아니고, 그걸 하다가 멈추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생명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생명, 거기에 놓일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이루고자 하시는 거구나. 분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 생명을 잃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창조의 하나님이구나.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생명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왜 우리는 내가 선한 마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는 내가 기꺼이 이렇게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상대방이 뭐 불성실하게 대하거나 또는 뭐 매너 없게 대하거나 막 이러면 하다가 그만하게 되지.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지 않거나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막 고마운 줄 모른다거나 뭐 이러면 그게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어도 계속 하고 싶지 않아져. 그냥 포기하게 돼. 마치 목자가 막 양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양이 막 목자 말 안 듣고 적 반대로 가고 더 위험한 데로 가고 더 뭐 양한테 더 좋지 않은 길로 막 가려고 하면 어떤 목자는 그래 그냥 가봐. 왜 난 포기 이럴 수도 있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많은 관계 속에 맺고 살아갈 때 뭔가 내가 좋은 뜻, 선의, 좋은 마음을 갖고 행동해도 또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해도 만약 상대방이 그걸 거부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이러면 내가 하려는 그 마음이 꺾이고 포기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능력이 부족해도 또는 그것을 거기에 적절한 응답을 못해도 반응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즉 선하심을 이룬다라는 건 그 생명의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크게 말하면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어.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셨어.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즉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선하심을 계속 이끌고 계셔.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거부해. 믿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른 생물들을 보호하고 아끼라고 했는데 우린 다른 생명들 다 훼손해. 다 잡아먹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빼앗고 내 좋을 대로 행동하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그렇게 행동해.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할 법도 하지. 이 인간들 이제 안 되겠네. 못 써먹겠네. 나 더 이상 너네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어. 너네들의 목자가 되어줄 수 없어. 포기할 거야. 이젠 진짜 못 해먹겠다. 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착하게 하지 않겠다. 흑화하겠다.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시 그 선함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선함을 포기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선함을 포기하지 않게 그 선함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궁극적인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계속
깨닫고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게,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돌아섰을 때, 다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보자. 다시 그 하나님을 신뢰해보자라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 너 두 번째야. 세 번째, 넌 세 번째 안 돼. 너는 저번에도 한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 이번에 기회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창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의존하기로 결단한다면, 믿기로 한다면 그 기회와 용서를 무한히 제공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선하심이 계속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도와준다면 나의 악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무능력이 이길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길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겠죠? 그렇겠지. 즉,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약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악함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마치 저 태평양 바다에, 뭐랄까, 우리의 뭔가 오염 물질을 조금 떨어뜨린다고 해서 저 태평양 바다가 뭐 그렇게 되지 않듯이, 뭐 지금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만큼의 어떤 우리의 약함, 연약함, 악을 감싸고 해결하고 온전하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이 없다, 광활하다, 너무너무 많다, 풍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했습니다. 살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엄청 진보된 놀라운 하나님 경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 해주셨어.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셨어. 또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셨어.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건져주셨어. 그런 경험도 되게 값져.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깊고 풍성한 경험은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다스림이,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존하고 의지해서 자신이 결국에 하나님의 그 선함 속에, 생명 속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점이야.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신앙 갖고 싶지. 이런 고백하고 싶어. 부러워 나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심지어 저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싶다. 그래서 나도 당당히 저렇게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싶다. 고백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다윗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어떤 결과로 그게 주어졌어. 그럼 나는 또 나처럼 이걸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경험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신앙할 수 있을까? 음, 음, 예수님을 통해서? 맞아. 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그 결정적으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어. 즉, 생명의 능력이 드러났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네. 거부했어. 악을 행했어. 즉,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거부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절대화하고 자기의 생존을 자신의 능력으로 추구하고 절대화하는 것. 그래서 다른 생명들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욕심내고 자기 배만 불리고 하는 그런 일체의 모든 행동들.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생명을 완성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존 기술로, 스킬로 자기 배를 배불리는 그런 행동을 멈춰라. 돌이켜라. 라고 했어. 가르쳐서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열광했어. 왜냐면 그런 사람들에서 피해를 보고 있었으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가르침이다. 라고 막 받아들이고 환호하고 따르고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불편했지. 그런 가르침이 찔렸고 뭔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인 거야. 결국에 모함을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신성을 모독했다. 라는 그런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준 예수님을 거부한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거부하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 삼아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한 거지.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을 선포한 예수님을 죽였어. 악을 행했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했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추구했던 신앙,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참되다, 옳다.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칭찬하셨다. 고 알 수 있게 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어.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현이 됐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개인적으로 그냥 경험한 거야. 그게 실체가 없이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깨달음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드러났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었어. 눈에 보여졌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구나. 아, 창조구나. 생명의 완성이구나.
부활이구나. 또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의존할 때, 붙들 때 그런 사람에게 부활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생명으로 함께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이 인간의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이 한계가 극복이 되는 거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게 되는구나. 부활이라는,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그 엄청난 생명이, 창조가, 또 생명의 완성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셨어. 깨닫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 그 생명을 추구한, 의지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나타내 주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즉 원수지, 적들이지, 생명을 빼앗는, 훼손하는 세력들이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 그 절대적인 세력이.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돈도 상이 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죽음 앞에서 그게 빛나지가 않아.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학위를 갖고 있어, 좋은 대학에 나왔어,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 막 인플루언서가 막 몇만 명이, 몇억 명이. 근데 그게 죽음 앞에서는 빛나지 않아. 왜냐면 죽음이 그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만드니까, 무의미하게 만드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빛나는 것. 이 죽음이 다 지배하고 있는데, 다 모든 걸 의미를 삼켜버리는데, 죽음이 삼킬 수 없는 것. 죽음이 의미를 퇴색시킬 수 없는 것. 오히려 그걸 더 빛나게 만드는 것. 그게 뭘까? 응? 뭘까? 죽음이 삼킬 수 없는 것. 죽음이 빼앗을 수 없는 것. 부활의 그 생명은 예수님의 베푸셨지. 그게 예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베푼 상이 되는 거야. 원수들이 나를 다 짓밟았어. 모욕하고 침뱉고 막 때리고 심지어 못을 받고 옆구리 막 찔러서 피 흘리게 하고 그래서 내 생명을 빼앗아 갔어. 철천지 원수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원수. 나의 생명을 뺏어간 저 악한 사람들. 그냥 그들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그렇게 욕심으로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 그들이 그래서 내 생명을 빼앗아감으로 승리했다.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상을 베푸셨어. 아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잔치상을 베푸셨어. 그 생명의 완성이라는,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라는 상, 영생이라는 잔치상을 베푸셨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부활이라는 그 기름, 존귀함을 부어주셔서 잔이 넘치게 완전 전혀 다른 존재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 자,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돼, 깨닫게 돼, 확인하게 돼, 그리고 확신하게 돼.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존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떠나지 않는구나, 포기되지 않는구나. 마치 예수님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돼.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건데, 포기하지 않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일에 자신이 없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추구하겠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겠다. 생명을 의존하겠다. 예수님처럼 하겠다. 하지만 장담할 수가 없지. 우린 굉장히 연약해. 죽음의 골짜기가 들이오면 원수들이 막 우리 위협하면 우린 자신할 수가 없게 돼. 그 일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의존, 의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것을 늘 알아보도록 그걸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도록 도우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한없는 도우심이다. 은혜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깊이 깨달아가고 의존하고 신앙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우리가 추구를 하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돼. 확신하게 되고 꿈꾸게 돼. 그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돼. 마치 이 시편의 기자의 노래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평생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실패, 어떠한 조건, 어떠한 부족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런 꿈과 비전과 다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이 가능해진다. 20편, 23편의 고백이 부러운 다윗의 고백으로 남지 않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 나의 경험이 될 수 있다.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경험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잊지 않고 또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한 차원이고 어떠한 능력인지 살펴보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 생명에 근거하여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고백과 확신이 늘 자리 잡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선물로서, 감사로서, 기쁨으로써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해 주셔서 그 생명에 관한 주권이 늘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늘 깊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줄 못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